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동일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에게 고침을 받게 했었던 4명의 친구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믿음을 넘어 사명으로 가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과 열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소망 없고 비전 없고 암담했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사명과 비전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저희 큰 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됐는데요. 신학교 지금 2학년 다니고 있는데 여름 사역 때문에 아직 기숙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름 내내 이제 여름 사역 때문에 집에도 못 오고 계속 바쁘다고 해요.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저희 큰 아들 성현이하고 함께 차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고민과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부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가 지금 신학교 2학년으로 지금 학교를 다녀서 아직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기간이지만 너가 더 커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수십 년 목회를 해도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때 비전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날 때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여러분 사명이 생기고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오늘 중풍병자처럼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의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누구를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라는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들었죠. 그러고 나서 어떤 열정이 생겼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이 중풍병자 아무것도 꼼짝없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친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은 누구를 만나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건축물 뒤에는요, 그것을 만드는 작가와 제작자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담아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그냥 프린트물들과 그 열정의 그림, 세계에서 단 한 점의 그림, 그 한 점의 조각, 한 점의 작품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그 열정과 노력, 그것을 깊이 사는 거다라는 거죠. 열정을 가진 운동선수는요, 기록을 깹니다. 열정이 있는 과학자들은 위대한 발명품과 또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죠. 그리고 열정의 삶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경을 NIV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너의 모든 열정과 기도와 지성과 힘으로 사랑하라. 패션,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성으로 힘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러분 그 열정을 식지 않아요.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 103살이 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90세 되니까 인생을 조금 알겠다. 103살 되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육체의 무게가 정신을 쫓지 못하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3살로 나왔대요. 3살.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는 거야. 3살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젊은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그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85세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안악 자손과 싸워 이길 힘과 용기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용기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몇 살이었어요? 80살에 하나님이 부름받아 바로에게 가서, 그것도 어디예요? 광야로 자기에게 길을 인도할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가 가지 않았나요? 그 열정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희가 좋아하는 맛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집에 가면 틀려요. 뭐가 틀립니까? 주인장이 틀려요. 주인장이 어떻습니까? 뻣뻣합니다. 왜 뻣뻣해요? 자기가 만든 뭐예요? 칼국수 하나, 반찬 하나에 뭐가 있습니까? 자부심이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먹든지 말든지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열정을 다했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열정에 사람들이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마음이, 입맛이 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열정을 다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열정을 다 바쳐 우리를 만드셨어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열정을 다 바쳐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열정을 다 바쳐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기를 바라시는 분 아니에요? 세상은 그저 우연히 창조된 것,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숭이를 동물원에 둡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원숭이를 아주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호의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열정 있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게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먹고 살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서 열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열심은 어느 순간에 지쳐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요.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가슴 뛰게 만들고 있나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가슴이 뛰거든요. 세상에서 원하는 여러분 사람도 열정 있는 사람을 원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도 게으른 사람은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도 열정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정 없는 사람, 그 열정 없는 사람들은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요즘 너무 바빠서, 어제와 다름없는 삶이라서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슬퍼서
되는 일이 없어서, 기대할 것이 없어 열정이 없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힘들고, 여유가 없으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줄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죠. 어느 아버지가요, 딸이 출가되어지는 결혼식이 되어졌습니다. 결혼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막 인사하기에 일일이 접대하느라고 눈꽃 뜰 새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정작 중요한 딸이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 딸에게 손을 잡아주고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서 행복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고, 인사도 못하고 딸이 신혼여행 떠나갈 때도 인사도 못하고 보낸 그 안타까운 그 시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집에 갑자기 아주 소동이 벌어졌죠. 갑자기 지붕이 뚫리더니 침대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올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나고 돌멩이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4명의 사람들이 줄을 매고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보입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깡패같이 사람들이 침대를 내려오고 있는 광경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이 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친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열정을 다 바쳐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십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기로 여러분 마음을 작정했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천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남의 집이었지만 다시 고쳐주면 될 일이고 그러나 이 친구는 예수 만날 기회는 단 한 번이다 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다라는 거죠. 만약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포기할 핑계가 없었을까요? 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친구에게 말할 때 친구가 이해 못할까요? 굳이 남의 집에 지붕까지 뚫어가면서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이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지붕을 뚫고 사람을 뛰어넘는 이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정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열정이 없으면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가는 열정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의미한 거룩한 습관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의미하게 드리는 예배,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습관처럼 드리는 주일 예배,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내 앞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 앞에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너무 장애가 많아. 남들처럼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갈 수 없으니 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 온전한 예배 받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힘을 얻고 소명을 얻고 사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데, 그냥 거저갔다가 거저가는 심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사명의 열정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열정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꼭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길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헌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 한 명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 데려왔어요? 적어도 4명의 친구가 침상을 메고 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라는 건 뭘까요? 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었다라는 거죠. 헌신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누구의 시간에 맞췄어요? 예수님의 시간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였습니까? 그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맞췄습니다. 그것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그 시간을 먼저 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마음 돼서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영차. 중풍병자가 뭐합니까?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메고 왔습니다. 한마음 된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편리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구원하고 친구의 병을 낫기 위한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이고 왔었고 사람들을 뛰어넘고 지붕을 뚫었던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뭐합니까? 이 외부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은 그의 형제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뚫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디서 시험이 가장 많아요?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이 가장 많아요.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누구만을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들이 친구들처럼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자 친구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또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하여,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할 수 없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람의 장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였어요. 이 절박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단 한 번의 기회다라는 절박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박한 마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이 뭐예요? 사람을 뛰어넘고 지붕을 뚫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죠. 뭐예요? 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뭘까요? 지붕을 올라갔더니 지붕을 뚫어야 하는 거예요. 혼자 아마 못 들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아마 도왔을 거예요. 아마 더운 날씨에 얼마나, 여러분, 이 지붕을 뚫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기와장을, 또 얼마나 많은 대가와 수고가 있었고 원성을 들어야 할까요?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언성을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되는 것이, 그것이 최우선순위인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 걱정합니까?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될 일들을 걱정해요. 돈 걱정합니다. 수리할 걱정해요. 사람들이 이목 걱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지붕은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고 사람의 이목조차는 친구가 낫는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이 친구가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 친구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못던 장애물도 이들 앞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졌고 사람들의 장애물, 지붕의 장애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로 향하는 길에 우리를 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물리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한 목적과 일념하에 어떻게 됩니까?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안창호 선교사님이 쓴 들어 쓰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주 무척 가난했어요. 저 강원도 광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광부였기 때문에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에도 탄광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돈이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광부가 되어졌습니다. 고된 광부 일에 지쳐서 술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어느 날 탄강에서 일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함께 갱도 속에 갇힌 다른 광부들이 물어봤어요.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한 광부가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갱이 무너져 죽게 되어졌는데 무슨 예수 타령이냐고, 나는 안 믿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한 광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 여기에 있다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가야 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택할 수 있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단다.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고 그 고등학생 안창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죄 지었었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삶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갱이 무너지면서 아마 다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안창호가 눈이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자신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는 살았냐고. 그랬는데 그 갱도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광부가 목숨을 잃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광부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어졌고요. 케냐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 광부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22년 동안 케냐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사이족에게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광부가 이 안창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케냐에서 이런 사역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 아직도 중풍병자처럼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가족들 아직도 꼼짝하지도 않는 완강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 희망을 넘어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부여받아 여러분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